저는 3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선임 부목사님 두 분이 저보다 조금 더 늦게 결혼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저도 당시에는 상당히 마음을 졸이며 늦게 결혼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아내가 자녀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약간 늦은 나이임을 감안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시절도 없는데 신혼도 없이 바로 아이를 키울 생각에 이래도 괜찮은가라는 우려가 동시에 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자마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녀가 아들일까 딸일까 궁금했는데 첫째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당시에 많이 돌던 말들 중에 첫째 딸은 아빠의 얼굴을 닮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 속상하게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우리 아들 잘생겼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너는 못생겼어. 너네 형은 이쁘게 생겼는데 너는 못생겼어 라는 말을 늘 배우며 자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학교도 남중남고 공대를 다녔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남자들만 우글우글 거린 데였는데요. 이제 체격은 작고 또 부침성은 좋아서 애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남자애들이 좀 짓궂으니까 매번 외모를 가지고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외모에 관해서는 좀 자신이 없었고, 제 외모의 컴플렉스가 제 딸에게 그대로 반영될까봐 정말로 겁이 났습니다. 이제 10개월이 차서 아이가 나왔는데요, 막상 보니까 아이 얼굴이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자식 예뻐 보이는 거는 당연하다, 뭐 그런 몹시 어리석은 그런 자랑이다 해가지고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팔불출은 면해야지 객관적으로 내 자식 얼굴 뜯어봐야지 하고 보는데요, 그렇게 봐도 그냥 마냥 예뻐 보였습니다. 제 딸 이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진솔인데, 지금도 누가요, 이제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딸이 참 이쁘네요 하면요, 인사치레든 분위기 상관없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제 마음을 좀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표정 관리가 안 되고요, 말로는 뭐 아예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기분의 언어, 톤 자체가 이제 업될 정도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요, 제 자식 자랑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구나, 내 안에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뒤늦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요, 첫째가 너무 예뻐가지고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나는 첫째한테 다 부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생겼다고 하니까 과연 내가 이 둘째를 예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내 첫째 딸 이렇게 예쁘고 특별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 이 생각이 다 틀렸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아들입니다. 저희 그 우량한 애기, 가끔 이렇게 꽥꽥 소리 내는 그 애기가 제 둘째인데, 이제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또다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넘쳐 올라오는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가 저와 눈을 맞추고 방긋 웃는 그 순간이요, 일과 중에도 가끔씩 머릿속에 아른거립니다. 이제 이 아이가요, 서기 시작해요. 서기 시작하는데 제가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 창틀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우는 소리를 합니다. 아빠 가지 마라는 걸 신호를 한 거겠죠? 이제 문을 닫고 나가면요,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참 아이가 계속 좀 걸리적거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또 나가면서 너의 든든한 일상이 되어주고 싶어. 네가 괜찮은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그 아빠가 나였으면 좋겠어 라는 이 생각만으로 하루가 제법 벅차고 괜찮은 하루가 됩니다. 근데 이 감정이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자녀를 기르고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주, 심지어 증손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요, 가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자식 기를 때는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손주를 보고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너무 예뻐. 자식도 너무 소중한데 이 손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도 너무나 좋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인 사랑 중 하나는 이처럼 내리사랑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정말 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지음받을 때 이어받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피조물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이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과연 다른 동물, 다른 피조 세계에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한때는 인간이 가지는 이성, 교육, 문화, 이런 인간적인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서 가장 지지받는 의견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관계성이다라는 이 의견이 가장 지지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특징, 이 관계를 또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다라고 뜻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맺을 수 있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상태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여 영이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영은 생명을 회복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관계의 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 살아서 온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종종 저희가 인용을 하지만 이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설명할 때 사랑의 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의 끈으로 묶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성립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끈이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도 오셔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 이어주시는데,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교회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성령님, 즉 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지금 우리의 관점을 보면 이게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배경에서는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가정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요, 어머니는 그 방향성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어거스틴이 하고자 했던 주장의 정황은요,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그중 거룩하신 성령님이 사랑의 끈이 되어주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면 그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사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2장 6절에 보면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중 대부분은요, 이 사랑이 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감정도요, 이 말씀을 추론하건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맞습니다. 이제 요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전자를 보존하고 싶어서 생물적 욕구와 호르몬 때문에 자녀나 타인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결혼을 해서 그냥 그런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끈인 영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고백은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눈다면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대부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역시 그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최초의 인류는요, 가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배필이란 말 자체가요, 서로를 돕는 파트너, 짝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서로를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 건데요, 이처럼 인류는 시작부터 가정으로 말미암았고 이 가정의 목적은요, 서로 사랑하며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 이 죄가 원어적으로 이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라는 말 가지고 있다는 거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인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던 우리의 삶이 다른 곳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확실히 뭔가 잘못 틀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먼저 틀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틀어졌고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 세계도 틀어졌습니다. 죄인들은 먼저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낸 여인 때문에 범죄하였다고 핑계하였습니다. 당황한 여인은 뱀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모두 고스란히 이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끊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도 끊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만약에라는 가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회개의 모습 또한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유혹에 넘어간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지켜주었어야 했는데 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요. 그리고 이 여인이요, 주님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 뱀이 정녕 죽을까라고 물을 때 사랑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결코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맛보고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남편도 이 희열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 뉘우침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뱀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계시록을 보면 뱀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원래 이간질을 하려고 지음 받은 자입니다. 뱀까지 회개했다면 그런 가정법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토로하고 서로를 감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면요, 분명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죄를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 이 죄의 현상에서 온전히 자유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용서받은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음과 별개로요, 우리가 지은 죄의 현상들은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남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을 했고 열심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받고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웃의 마음에 생기는 상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는 앙심을 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잘못한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피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를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심각성 앞에서 처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아마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죠. 사랑과 회개, 용서, 이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용서를 한다면 그건 요식행위겠죠. 규제로 인해 강제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이 용서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 아파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궁핍해질 때마다 다시금 그에게 책임을 돌리겠죠. 어느 관계가 제일 심합니까? 특별히 부부관계가 그럴 때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문제는 자녀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며 이 미움을 키운 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에게 준 상처를 묵상하며 살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했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도 내재화되었습니다. 다행히요, 아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엔요, 부모님으로 받던 그 책임,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거부당한다, 아벨 때문에 라는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악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적 형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형통함을 누렸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 형들이 가문 가운데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고 자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형들은 가뭄으로 굶어 죽든 애굽의 총리에게 머리를 숙여 식량을 구하든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의 위치는 갑 중의 갑이었습니다. 그의 생명, 그의 모든 선택권은 결국 요셉의 판단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요, 어떠한 형태든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들은요, 자신들의 처지를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렸죠. 아버지의 유언을 팔아먹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그 변명이 어떠한 효력과 힘도 없음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13년의 세월, 어떤 말로도 갚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던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럼에도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때 억울한 일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이제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줬는데 2년이나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던 술 맡은 관원장, 그에게도 어떠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 말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요셉이 워낙 우둔하고 감성적인 면이 더딘 사람이라 용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 형제들에 대한 서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섞었을 때요, 숨어가지고 울었는데 온 궁에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서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요, 그리고 인생사의 이치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며 그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교통하심을 통해 그의 마음에 사랑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그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민망함을 감싸주고 더불어 그 자녀들의 조력자까지도 자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저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놀라운 체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를 통해 한없는 사랑을 맛보아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이웃에 전하시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 절 나누고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